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효행복 교재 보시면 거기 제목이 진정한 회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33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먼저 우리 교재를 좀 읽어보실까요? 효행복 교재 보시면 거기 한 페이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효행복 교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본장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므낫세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 그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을 다시 세웠다. 나아가 바알의 단을 건설하고 1월 신을 숭배하고 신접한 자를 신임하고 인신 제사까지 행하는 악을 저질렀다.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라는 말씀은 그 죄악의 절정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우상의 단들을 쌓고 섬긴 것이다. 하나님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므낫세를 징계하신다. 아수르의 군대를 통하여 남유라를 치게 하셨으며 므낫세를 쇠사슬에 결박한 채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 므낫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눈을 뜨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회개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남유다 왕으로 올려주셨다. 므낫세와 같이 극악무도한 죄인도 진정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한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다. 므낫세의 회개는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돌이킨 회개였다. 므낫세는 이방의 신과 우상들을 제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백성에게도 우상 숭배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단을 중수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했다. 마음의 회개, 입술의 회개는 물론 삶의 회개가 뒤따라야 진정한 회개인 것이다. 아멘. 오늘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역대하 말씀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33장의 끝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이름이 잠깐 나오죠. 아몬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33장이 끝나지만 우리가 읽은 33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므낫세라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굉장히 악당입니다. 역대하에서는 그래도 회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열왕기하 21장에 똑같은 므낫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열왕기하에서 이 왕 므낫세를 소개하면서는요, 뒤쪽에 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냥 앞쪽에 그 악한 이야기들로만 마무리를 합니다. 거기 보면 므낫세는 정말 나빠요. 얼마나 나쁘냐면 이 유다 아래쪽 나라 왕인데요,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제일 악한 왕 아합만큼이나 나쁩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벌 주려고 하실 때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합에게 썼던 그 기준을 내가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아합만큼이나 나쁘다는 거죠. 열왕기하 21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3절이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깨뜨린 것처럼, 그리고 아합을 판단할 때처럼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 므낫세입니다. 아합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21장을 보면요, 16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산당을 만들고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요, 정말로 예루살렘에 피가 철철 넘치도록 만든 그런 폭력적인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아합에 버금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못된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하 3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므낫세라는 최악의 변절자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것, 이것만 해도 나쁜데요, 므낫세가 더 나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 므낫세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들을 하고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소망찬 일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 보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살려주셨는지, 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를 해서 어려움 당했던 것을 다 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산당을 다 헐어놨었는데 그걸 꾸역꾸역 다시 만들어 놓는 게 이 므낫세입니다. 어떻게 그 선한 왕 뒤에, 그 가능성이 있었던 왕 뒤에 이렇게 못난 최악의 변절자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왕이 므낫세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 므낫세는요, 아주 그냥 바닥에 바닥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놨는데도 그 바닥을 쳤다면, 아마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최악의 왕, 최악의 인간이 므낫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남쪽에는 므낫세가 있죠. 최악의 변절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열왕기 하식으로 하면 사람 죽이고요, 산당을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상들을 성전 곳곳에다 세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우상을 세울까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근데도 므낫세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 므낫세만 가지고 뭐라 그럴 거는 아니에요.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앞선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해준 우리의 부모님들,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우리 앞에 사람들이죠. 그냥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앞에 가셨던, 우리 앞에 서셨던 우리 구역장님들이고, 또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정말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세대, 그리고 우리가 그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 그렇게 성실하게 주를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다음 때가 이렇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상하죠. 므낫세가 이상한 것만큼이나 우리 가운데도 이상한 게 참 많이 보입니다. 므낫세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상하다고 얘기할 게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들은 신앙이 참 좋았는데 자녀들 바로 그 다음 자녀죠. 그런데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는 것, 그것들을 봅니다. 물론 원인들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부모 세대가 신앙이 진실하지 않았나 보다, 뭔가 가식적인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보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졌나 보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었기 때문에 떠나갔나 보다. 물론 앞세대와 이전에 행했던 일들이 분명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실망 그리고 반작용으로 떠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갖
유혹과 그리고 온갖 모욕을 주며 떠나간 그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므낫세의 악함이죠. 세상의 악함이죠. 다음 세대 우리들의 악함 때문이지 모든 핑계를 앞 세대에 댈 수는 없는 겁니다. 므낫세가 뭐 잘한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죠. 므낫세 최악의 변절자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오늘 역대하가 보여주는 건요, 그렇게 망해버린 세대, 그렇게 최악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고 또 거기에도 새롭게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못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최악의 변절자처럼 어쩌면 슬픈 세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역대하 말씀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읽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젠 다 끝났죠. 자유도 없죠. 소망은 보이지 않죠.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이 최악의 왕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그 삶이 새로워져, 이 소망의 말씀, 이 새로운 가능성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새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모니 대교구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라고 노래했어요. 그 찬송 그대로 교회가 소망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는 오래 살았어요. 12살의 왕이 돼서요, 그래서 55년간을 다스린 유다에서 제일 오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살면서요, 중간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죠? 어려움이 닥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므낫세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치셔서 끌고 가게 하여 아수르에 있는 장관들이 와가지고 전쟁이죠. 그리고는 므낫세를 잡아다가 쇠사슬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그 슬픈 어려운 상황에서 므낫세는 돌아섭니다. 어제 금요 철야 때 말씀을 전하면서 아하스라는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스는 인생이 곤고할 때, 자기의 삶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를 저주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하지만 오늘 므낫세는 정반대입니다. 쇠사슬로 끌려간 인생의 그 곤고한 날에 므낫세는 여호와께 돌아섭니다. 오늘 여기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므낫세를 돌아보시고요, 다시 되돌려 주셔요. 되돌아온 므낫세는요, 삶이 바뀝니다. 14절서부터 보면 전쟁에 진 거죠. 약했기 때문이죠. 성을 다시 한번 더 정비를 해요. 그 다음에 이방 신들 섬기는 거 다 없애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자기의 삶이 변하고, 그러니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도 더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의 삶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므낫세의 삶의 변화, 그 변화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최악의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고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 근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되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놓은 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는 거죠.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요. 오늘 여기 우리가 와서 또 오늘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아니면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큰일 난다. 우리 그거 듣는 거죠. 성전에서는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상하게 성전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에는요, 뭔가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답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에는 구멍이 있어요. 뭔가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앞과 뒤가 아주 일관적이지 않아요. 모순적이에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아주 큰 구멍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있습니다. 순종의 기준을 얼마나 높이 잡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러니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온전하시니 너희들 그 온전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기준을 그렇게 높여놓고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멍 하나를 뚫어놓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겸비하여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듣고 너희 죄를 사하겠다고 얘기하셔요. 성전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요. 이상해요, 그죠? 그렇게 기준을 높인 기준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너희들이 죄를 지면 또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용서한다고. 뭐요? 구멍이 너무 커요. 구멍이 너무 커요. 그냥 아구가 딱 맞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양보하신 구멍이 너무 큽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노래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셔요. 거룩한 길을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왜 그래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약함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셔요. 그러니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요, 거룩함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못남, 추함, 그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큰 구멍을 뚫어 놓으셨어요. 그리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5절서부터 보면 1장 5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둠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기준이 높습니까? 하지만 요한일서 뒤로 쭉 가면요, 바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이상하죠? 빛으로 살라고 그래 놓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너희가 죄가 있어도 괜찮다고 사하신다고 자백하면 너희를 받으신다고. 성전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뭔지 잘 보셔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롭게 최악의 사람들이 새로움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최악의 사람이 그렇습니까? 최악의 사람에게 가능성이 열리는 곳은 다른 곳 아니에요. 여기 이 성전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말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용서를 말하셔요. 다시 말하면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 몸된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고상함을 우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못나고 그리고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받고 새로운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 처한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 어떻게 삶이 무너진 곳에서 새로움을 말합니까? 무너졌으면 끝이죠. 아니요. 하지만 성전에서 말할 수 있어요. 성전 거기에서는 늘 변함없이 세상에 여전히 귀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망하고 그냥 최악의 사람들이 됐으니까 인생은 그런 거다, 최악이다, 우리는 어차피 그냥 걸음밭에서 뒹구는 거고 우리는 지저분하게 사는 인간이다, 그 말이 소망이 될 것 같으셔요? 그 말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아유 그래, 인생은 그런 거구나, 끝이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뒹굴 뿐이에요. 하지만 성전에선 달라요. 내 삶이 무너지고 진흙탕 같고 그냥 걸음밭에서 구르는 것 같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빛이 있어요. 그러니 몸둘 바를 모르죠. 하지만 거기 그 성전에 크게 뚫려있는, 은혜로 뚫려있는 구멍들, 우리가
죄인임을 아셔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깨진 사람들 어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다시 시작 못합니다. 오직 성전에서, 그 찬란한 빛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지만 그 거룩함이 은혜로 만들어 놓은 그 큰 구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 오셔요. 그리스도 안으로 오십시오. 망가진 삶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거룩함이 없이 빛에 대한 소망과 그 빛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없이는요 새롭게 시작 못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차피 세상은 어둠이고 절망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셔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위로가 된다고요? 아니요,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찬란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기준을 말하면 위로가 됩니까? 더욱 절망할 뿐만 아닙니까? 맞아요. 절망이 깊어지는 그곳에서요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어제 금요철야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시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또 가장 깊은 곳에서의 징조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셔요. 처절하게 깨진 곳에서의 징조예요. 그리고 높으신 곳에서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쩌면 어지러워요. 그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깨어진 우리의 삶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함께 말해지는 성전, 거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최악의 사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가능성은 성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악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므낫세는 환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죠. 끌려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메가폰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듣지 못하는 므낫세에게 그 귀에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쳐 듣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돌이키리라는 그 이야기를 이 왕 므낫세의 귀에 듣게 하십니다. 28장에 나왔던 아하스는 그 음성을 듣지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28장 22절에서 아하스는 그렇죠. 아하스 왕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므낫세는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환난과 고난, 그 곤고함이 왔을 때 여기 성전에서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약속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며 돌아오면 내가 다시 살 거고 내가 용서할 거고 회복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므낫세 자기의 것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므낫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요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주가 들으셔요. 주가 들으셔요. 내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주가 나를 돌이키시고 이 땅을 고치실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 약속에 반응합니다. 미끄러졌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최악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왜? 이 약속은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주셨어요. 여기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듣는데요, 뭔가 미신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약속이 성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으로만 오면 돼요. 그것이 나의 뭔가에 달려있다면 이미 망해버린 사람, 이미 망가져버린 삶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망가져버린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어딘가에게는 소망이 있어야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전,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여기에서 하면 된다요. 네가 잘나야 된다도 아니에요. 네가 뭘 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그냥 이곳 성전에서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고 얘기하셔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말로 참된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어디에서도가 아니에요. 내 잘남? 잘났으면 넘어지지 않았겠죠. 내가 훌륭했으면 그렇게 최악에 떨어지지 않았겠죠.
내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었으면 그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내가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건 성전 그곳으로 나오면 돼요. 왜?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기도하면 다 들으신대요. 네 조건에 걸려있는 것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상했나, 네 에너지가 80% 떨어졌으면 넌 된다 안 된다, 뭐 배터리가 뭐 5% 3% 남았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죄악의 정도에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달려있지 않고요, 여기 성전 이곳에서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내가 덜 망가졌으니 할만해요? 아니, 내가 완전히 망가졌으니 끝났어요? 아니요.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내가 아직은 얼마나 살만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구했는지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주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삶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망가졌으니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아니면 난 아직 좀 덜 망가졌으니 살만하다고 얘기하지도 마셔요. 온전히 새로운 회복과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그 성전에서 구할 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움을 얻는 거지, 내가 덜 망가져서 새로워질 수 있고, 아니 내가 완전히 망가져서 새로워질 수 없고, 조건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새로움을 꿈꾸시는 분들, 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 앞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며 그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고치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만들려고, 어제 철야 때도 아하스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만들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은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기회를 주십니까? 예, 이 기회를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셔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어놨어요. 열매가 안 납니다. 3년을 기다려도 안 해요. 찍어버려야 되겠다. 밭을 가꾸는 이가 과원지기가 와서 얘기하죠. 아니요,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거름을 주겠나이다. 이제 또 열매가 맺나 보자고, 새로운 기회를 주자고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까? 예,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언제 주십니까? 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삶은 변합니까? 한국교회는 변합니까? 내 가정은 변합니까? 엉망이 된 내 삶은 변합니까? 최악이 되어버린 내 삶은 이제 변할 수 있습니까? 예, 기회는 주셨고, 내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내 귀에 대고 지금 틀어놓으시는, 아니 더 크게 외치셔서 우리를 듣게 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아하스처럼 곤고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최악의 왕이었어도, 이 므낫세 같이 최악의 왕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겸비하여 무릎 꿇으면 새롭게 변화되는 삶,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받아주십니까? 예, 받아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까? 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예, 일어섭니다. 주를 향한 은혜의 기대로 일어서시고 받아주신 주 안에서 안식을 얻으시고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에요. 날마다 중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듭나는 삶이에요. 주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오늘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깨어진 삶들 오늘 기도하셔요. 가능성이 열립니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이 안 되게 만드셨어요. 숭숭 구멍을 뚫어 놓으셨어요. 왜? 은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따라, 죄악을 따라 처치하고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셔요. 오늘 구하십시오. 겸비하여 회개하고 돌아서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 은혜, 영광을 보시고 깨어진 삶,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네, 소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루살렘을 단단하게 만들게 하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전 세대보다 못난 우리들을 주여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 더 죄 짓는 곳으로, 더 파괴적인 삶으로, 더 절망하고 더 죽음으로 가려는 아버지는 그런 끌림들이,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이 망쳐버린 삶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고, 주여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니 주의 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장들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단단해지며 다른 이들에게 또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